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무엘상 2장, 3장을 통해서 복음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못 받냐 하면은 복음을 멸시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인제 그러니까 잎사귀는 무성해. 여러분들 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안 달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외향적으로 볼 때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과수원에 그 복숭아를 심을 때,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죠? 묘목을 심잖아. 그래 가지고 복숭아가 이렇게 나무가 커가면서 농부들이 과일 농사 짓는 농부들이 소망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복숭아를 통해서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복숭아 열매가 많이 열려 가지고 수확을 하는, 복숭아 열매를 수확을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를 심은 거죠. 그런데 어떠한 복숭아 나무가 열매가 엄청나게 무성해. 뭐 아주 열매가 너무나, 열매가 아니라 그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요. 그러면은 인제 그 과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아 저 복숭아가 아주 참 좋은 복숭아 나무야.' 뭐 어떤 인제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일, 과일 농사하는 분들은 왜 이게 가지치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열매를 크게 맺게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막 많이 나오는 그 수많은 가지들을 막 쳐내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중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일 농사하는 분들은 열매가 중심이거든.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예수님 믿는다.' 뭐 아주 열심히 뛰어나고 뭐 그 '예수님을 참 믿는다.' 그러는데 그 예배당에 아주 열심히 뛰어나고 뭐 사람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인제 이렇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복숭아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복숭아 나무를 심고 가꾸고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참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거야말로 비참하고 끔찍한 거죠. 이제 이러한 그 복음을 멸시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잖아. 그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의 그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한나가 핍박을 받았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제 그 한나가 인제 구원을 받은 여인으로서 사무엘을 낳았죠.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했다라기보다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인제 한나가 구원받은 성도인 한나가 "제가 이 사무엘을,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인제 그 사무엘상 1 장에서 말씀을 에 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그래서 그 완전히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거기에서 이제 키우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나가 올리면서 그 한나가 또 이제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려갔죠.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네. 엘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기쁘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해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처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 먼저 말씀하시잖아, 그죠?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시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룻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이제 남편을 달라고 거듭난 형제, 정말 그 직장 안 다니고 복음만 전하면서 그 복음에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는 아주 하나님께 미친 그러한 형제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금방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말씀을 주셨어요. 룻기의 말씀을 그러니까 1월 1일 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보아스를 주시는 말씀이잖아, 그죠? 룻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거듭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편을 주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룻기를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남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을 1월 1일 날 이제 말씀을 받고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의 남편 아니 지금의 남편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제 남편 그러니까 제 남편 되시는 그 이학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러니까 1월 1일 날 약속을 받고서 5월 달에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이 제 남편입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어디 이제 구역 예배를 가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뿐만이 아니라 뭐 병원에 뭐 그 환자들 복음 전하러 가잖아. 그러면은 같이 옆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같이 가게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면은 왜 이렇게 집사님들이라든지 이제 구원받은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게 다 가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일이 한 두세 번 됐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이게 알잖아요, 그죠? 거듭난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말씀이 엄청나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죠, 제가. 이분 말씀이 보통이 아니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랑감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제 신랑입니까? 그랬더니 창세기에 25장 말씀이죠. 그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감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인제 결혼한 지 그러니까 그쵸. 30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제 제 남편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어 우리 모임에 원래 있던 분이 아니에요. 총각이 없었다 그랬잖아, 우리 모임에. 그죠? 제가 다니는 모임에 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 씻고 봐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총각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내 신랑감을 안 주시는 거야, 인제.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이화긴 목사님은 장로교였어요. 네. 장로교에서 어 어릴 때부터 인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어머님을 따라서 장로교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났죠. 그러면서 어 본인이 인제 구원 못 받은 걸 언제 깨달았냐 하면은, 길거리를 가다가 같은 인제 신도였던 그 여자분께서, 아마 서울에서 거듭난 목사님이 집회하시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화긴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나 가지고 인제 고향으로 온 그 자매님을 통해서 뭐 "거듭났느냐?" 물었대요. 예. "거듭났느냐?" 그랬는데 인제 이화긴 목사님은 거듭나는 게 뭔지, 그냥 열심을 다해서 장로교를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듭났느냐?" 그 말씀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어 그 하나님께 인제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그 예배당에서 뭐 열심히 뛰어나니까. 그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은 천국 간다.' 이 정도로 믿음이 뛰어났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랬는데 본인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뭐 모르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 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믿게 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죄가 영원히 없구나, 정죄함이 없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되면서 어 그러니까 인제 복음이 있는 저희 모임으로 인제 오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같이 교제하러 다니면서, 이제 교제 인제 사람들을 인제 그 신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인제 몇 차례 하면서 인제 예 '저분의 말씀이 참 엄청나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인제 '아 내 신랑감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인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인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인제 사무엘을 낳잖아. 그죠? 얘가 인제 말씀을 먼저 인제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서 인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결혼을 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지금 한나도 그렇죠. 먼저 기뻐요, 기뻐.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기를 이루신다라고 하면서 수색이 없고요.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한 번 생각을 하시니까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인제 젖대고서 인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인제 사무엘상 1 장이었고요. 사무엘상 2 장은 한나의 기도죠. 자,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그 사무엘상 2장 1 절까지 읽었고요. 2 절까지 읽었고, 이제 3절 읽어 드릴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러니까 인제 뭐 "아유 난 하나님을 잘 믿어." 이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제 그 뭡니까 칭찬받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그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아유 네가 하나님 믿니? 야 너는 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없고 아유 네가 뭔 하나님을 믿어." 뭐. 그 사람이 인제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제 핍박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음을 멸시하는 상황이니까 가라지 옆에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인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지를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참 이러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이거 분인나가 어때요? 분인나가 자식이 많아 가지고 이 분인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여자였는데 아주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자랑하고 한나를 막 핍박하고 막 한나를 참 향해서 막 격동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던 분인나가 어때요? 그러니까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제 그 가라지들이 판을 치는 세상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인제 복음이 막 흥왕해 갖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인제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인제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 후손들 복음이 아니라 그죠? 복음 뭐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막 가라지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막 흥황한 것 같고 막 근데 열매가 없잖아.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소망이 없죠. 생명의 역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인제 그러니까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사무엘이 맏아들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요. 21 절에 3 장 사무엘상 2 장인가요? 2장 21 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그랬죠.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합해 가지고 총 아들 4 명에다가 딸을 2 명을 낳았어요. 네. 사남 이녀.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러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나의 집안은 이제 쇠약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 누가 땅의 기둥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땅의 기둥입니다. 그 땅의 기둥.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죠?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아유 쟤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누구다? 땅의 기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거룩하게 된 성도들. 네. 그 성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가 죄인이죠.
반드시 죄인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여기서 이제 악인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죠.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복음을 대적한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생명의 출생. 김씨 집안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마 몸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온, 이 세상에 떨어졌어. 그죠? 그걸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거, 출생은요,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면 뱃속에 있는 거.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수많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뭐 거룩하게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나를 구원받게 하겠지. 그 속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느냐? 예수님의 피로. 죄인인 사람은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이 태어난 자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었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태어났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돼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났다. 네.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씻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죠. 나 죄 영원히 없어 예수님의 피로. 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씻어가지고 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뭐 내가 뭐 거듭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뭐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서 뭐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아주 명확하거든요. 너 엄마 뱃속에 있니? 이제 우리가 뭐 깐난애기에 그렇게 묻진 않지만은 얘가 엄마 뱃속에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은 죄인이냐? 아니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냐? 간단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뭡니까? 명확하죠 아주. 엄마 뱃속에 있느냐? 아이가 태어났느냐? 둘 중에 하나죠. 죄인이냐? 아니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뭐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네 그 뭡니까 또? 십자가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본인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구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없어졌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면서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네.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네. 자,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복음을 알지 아니하는 거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짓밟는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장이 취하는 음식은 뭐가 있죠?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러니까 흔든 가슴과라는 얘기는 흔든 가슴. 흔들었다라는 거는 요제를 이야기하죠. 가슴을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든 뒷다리는 이제 거제를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이제 이렇게 본인이 받는 것이다. 든 뒷다리. 네. 제사장의 몫이에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막 삶고 있는데 새살가리로 막 그냥 그죠? 막 찍어가지고 가고 이러는 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행사라든지 사람들 먹으려고 이제 고기를 막 삶고 있는데 새살 갈고리를 갖고 와서 내 거야 내놔 이거 완전히 불안당해 하는 짓 아니야 그죠? 세상에서도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속죄 제사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고기를 지금 삶고 있는데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내놔 하나님의 제사를 속죄 제사를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 뿐만 아니라 너무 패역한 죄를 지고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라는 건 뭐예요? 아, 기름을 다 태워야지 제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제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너무나 진짜 패역한 짓을 하고 있죠.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어. 속죄 제사가. 이 죄를 씻는 제사 아니야. 응? 그런데 제사가 진행 중인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날고기 달라. 고기를 또 날고기를 달라. 육회를 먹겠다 이거지. 너무나 패역한, 말할 수 없는 패역한 짓을 하고 있죠. 아주 여호와의 속죄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누구요? WCC, WEA, NCCK, 로잔 대회, 이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지. 복음을 멸시해도 짓밟아도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마귀 캐톨릭의 하수인으로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WCC, WEA, NCCK 로잔 대회, 이들이 홈리와 비누아스,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패역함, 너무나 끔찍한 패역함, 이들이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예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린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가지고 성령 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무새 안 가고. 이 로잔 대회, WCC, WEA, NCCK 로잔 대회, 이들이 외치는 건 뭡니까? 불우이웃 돕기? 불우이웃 돕기 하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불우이웃 돕기는 본인들 각자가 본인들이 하는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어렵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을 철저히 짓밟는 자들이 종교 통합 세력들, 캐톨릭의 하수인들, 이들이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앞장서서 던지고 있죠. 불못의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나갈 수가 없어. 영원히. 영원한 절규를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영원히 불에서 타고 있고 지금 이 땅 떠나지 않은 사람들 말이죠.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죠. 여기 지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피 흘려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캐톨릭 세력들은 뭐라 그래? 달라스 윌라드가 뭐라 그랬어요? 관상기도하는 달라스, 캐톨릭의 관상기도하는 달라스 윌라드. 이동원 목사, 유기성 목사가 존경하는 달라스 윌라드, 관상기도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다. 이 복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뱀파이어? 뱀파이어 신앙? 그러면서 그렇게 짓밟았어요? 복음을 짓밟고? 그 지네들이 뭔 얘기하는 거야? 제자도를 따라가야 된대, 제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마귀 카톨릭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지. 말은 제자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짓밟으면서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 카톨릭을 따라가라 이 얘기지. 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관상기도 하고 캐톨릭이 말하는 그대로 관상기도 하고 관상기도가 뭐예요? 본인들 속에 다 신이 있다. 신의 존재가. 그거를 못 깨달을 뿐인데 관상기도가 그거예요. 캐톨릭의 예수의 관상기도가. 본인 속에 각자의 신이 있어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신과 합의를 한다 이제. 접신한다 이거지. 무당이 왜 기도하다가 접신하는 것처럼 접신한다 이 얘기지. 그게 캐톨릭의 관상기도예요.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다? 그거는 귀신, 루치퍼의 지령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주엽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그 자가 누구다? 험유와 비누와 쓰고 종교 통합 세력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서 이단 그러면서 짓밟고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사무엘을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